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설명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끔 제 아내가 물어봐요. 나 사랑해? 그럼 저는 응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는 뭔가 좀 부족했는지요?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아요. 사랑을 하는데 말 한마디로 사랑해 하자니 너무 그 사랑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 같아 대답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한 문장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유를 좀 알려주시고, 과정도 좀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납득을 좀 시켜주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을 떠나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에게도요, 왜 그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끝내 설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 이 본문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물었죠. 누가 맞는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왜 상황이 바뀌지 않는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질문들에 직접 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문장만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해명이 아니에요. 논증도 아닙니다. 결정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믿으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려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의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네, 괜찮습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행동 하나를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를 이런 질문 하나로 읽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의 답은요, 논리가 아닙니다. 사건으로 주어집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은요, 아주 조용한 문장 하나로 시작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하느니라. 다시 읽을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하느니라. 이 문장은요, 비난이 아닙니다. 권면도 아닙니다. 그냥 구분지어 놓은 것이에요. 요한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 놓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그는 존재의 출처를 나눠 놓은 거예요. 위로부터 온 존재, 그리고 땅에서 난 존재.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것입니다. 요한은 땅에 속한 인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땅에 난 것은요, 땅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계의 선언이죠. 도덕적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땅의 언어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성과로 판단을 해요. 결과로 해석을 하고요. 그래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냅니다. 잘 되면 의미를 부여하고 안 되면 그냥 실패로 규정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인간보다 조금 더 낫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교가 아니에요.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정보를 수집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본 그대로 말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요, 해석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증언.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조용히 놓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해석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불편합니다. 근데 공격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 봤던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 이 본문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결단도 아니고, 단지 뭐예요? 현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땅에서 난 존재구나.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삶이 바뀌지도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요. 하지만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이 두 간극을 어떻게 다루셨을까? 요한은 그 답을 사람의 노력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종교로도 안 돼요. 훈련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간극의 차이를 하나님이 직접 다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요,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맡김이었습니다. 맡기는 것.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문장은요, 정말 따뜻해 보입니다. 사랑도 있고 신뢰도 있고 위임도 있고 좋은 단어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요, 현실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요, 조금 이상해져요. 왜 하필 아들에게 만물을 맡기셨을까? 능력이 있어서일까? 순종을 잘해서일까? 실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따라가면요, 곧 드러납니다. 아들에게 맡겨진 만물에는요, 영광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요, 인간의 오해도 들어있어요. 이 만물에는요, 인간의 왜곡된 신앙도 포함됩니다. 이 만물에는요, 폭력적인 판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도 들어가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만물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발까지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만물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참 이상한 선택을 하십니다. 아무 설명이 없어요. 해명도 안 해요. 하나님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세요. 대신 한 가지 하십니다. 이 모든 판단을요, 이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부 다요, 아들에게 넘기십니다. 인간의 오해, 왜곡된 판단, 폭력적인 것, 종교적 위선, 하나님을 향한 고발까지 다 들어있는 것까지 모두 다 이 만물에 속한 것 다 아들에게 넘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기면 바로 잡을 것 같아요. 억울하면 증명하고 틀렸다면 정정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을요, 정면으로 상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판단을 다 누구에게 넘겼어요? 아들의 손에 다 얹어 놓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볍게 넘기지도 않으셨다고요. 그 판단을요, 실제로 다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네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무게를 아들이 직접 다 짊어지게 하도록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계속 이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어떤 일을 겪었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정죄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건 오해야. 사실은 이렇고 이런 거야. 너희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해명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맡겨진 것을 감당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본질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는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실패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오판도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아버지의 결정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결정한 마지막 도착지였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건은 단지 과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오라. 이 정도면 난 진짜 싫어. 실망이야. 아니야. 이건 응답 맞아. 아니, 아직도 침묵하고 계시네?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판단들 역시 아들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직 심판되지 않았어요. 반박하지도 않으셨고요.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판단을 짊어진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요, 예수님이 이 모든 판단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십자가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릴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으로 왜 해결하지 않으셨을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 한마디 말로 만약에 하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예, 이 질문은 너무 인간적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께 했던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해? 사실 이 말들은 조롱이 아니에요. 판단의 언어지요. 그 판단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한번 증명 한번 해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아? 예.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반박할 수도 있었어요. 침묵을 깨고요. 자신을 해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요. 죽어서 나흘이 넘은 그 나사로도 살렸던 분이에요. 물 위도 걸으신 분이에요. 바람과 파도도 멈추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만일 예수님이 능력으로 내려오면은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요, 그 순간 예수님은요, 판단을 짊어진 자가 아니에요. 판단을 반박하는 자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요, 이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요, 설명이 아니에요. 감당이었죠. 그래서 예수는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무죄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변호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판단을 끝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이 말하는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는 실제 의미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우리 사고가 멈춰 버립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십자가는 예수가 대신 죽은 사건이다. 예,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한 모든 판단이 다 올려진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이 실제 효력을 갖게 된 자리라고요.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이 모든 판단들이 십자가에 다 올려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 위에 다 올려진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판단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멈춰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정당성을 지키지 않으셨다고요. 관심을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인간을 되돌리는데 그 관심을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건 패배가 아니에요. 위임의 완성이죠. 맡긴 것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판단을 짊어진 이 죽음은 뭘 이뤘습니까? 그냥 비극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이 열렸어요? 네, 십자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은요,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에요. 가장 이상한 장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에요. 그날 하나님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내 아들 예수는 무죄다. 아니요, 이런 말 없었어요. 아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아니요,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다 계획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그날 하나님은요, 말로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단하셨어요. 왜요? 모든 것을 다 아들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으로 드러난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통제권이 아들에게 완전히 넘어간 자리입니다.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해해야 믿었죠. 설명이 돼야 따랐습니다. 납득이 돼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이 방식을 완전히 끊어내 버립니다. 십자가에서는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요. 왜 하필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는지, 아니, 그 자리에 왜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시는지, 어느 것 하나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설득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동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의 자리요.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요,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단권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내가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제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은 너에게 있지 않다. 네 판단은 내 아들이 이미 다 받았어. 네. 그래서 십자가 이후의 믿음은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묻지 못해요, 이젠.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평가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재단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제 모든 판단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는 멈춥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평가해 왔습니다. 십자가는 죄만 용서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판단권을 박탈한 사건이에요. 내가 판단할 권리까지 십자가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답을 가진 설교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요, 이해만 하려 했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아들에게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으려고 하죠. 이해되면 믿겠고, 설명되면 내가 맡기겠고, 납득되면 내가 따르겠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묻지 못합니다. 왜 그랬는지, 왜 이런 방식인지. 묻지 못하는 이유는 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판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판단을요, 아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남기셨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요, 질문 자체가 아닙니다. 질문을 지고 하나님을 제단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단은 무언가를 더 잘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잘 믿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판단하던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바로 이거예요. 판단하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해하려 들던 자리를 떠나 이제는 맡기겠습니다. 말없이 손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아들의 손 아래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